같이 주님을 찬양할까요?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는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를 우리가 시작하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이렇게 큐티 말씀으로 시편으로 잠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함으로 한 주를 저희들이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그렇게 못한 우리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예배로 나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믿음이 깊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별이 있게 해주셔서 넉넉히 아까 우리 태교 형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 재난 코로나19 정말 엄청난 이 재난 속에서 다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이 정결해지고 튼튼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회개가 있게 해주시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육신의 질고를 겪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취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이 한 주를 출발하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을 이 복음문이라고 정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이죠. 바울 서신은 신약에 몇 개가 있느냐면 신약은 구약은 39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39개가 있습니다. 근데 39, 27 신약은 27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여기 쉬운 게 39, 27 하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수로는 1189장이 있습니다. 1189 chapters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절수로는 어떻게 되냐면 31105 그러니까 31,105절로 되어 있습니다. 311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 29개의 그 서신 말씀 중에 13개가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다음에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다음에 히브리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 4개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죠. 그래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이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성경이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는 법률가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항상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로마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읽다가 그냥 번쩍 눈이 뜨이고 가슴에 뜨거움이 오고 믿음이 들어온 거죠. 은혜죠. 그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3가지를 외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걸 외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결국 그것이 종교개혁이 된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 아주 귀한 분이죠. 감리교를 시작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존 웨슬레도요, 목사의 아들입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선교사로 오기도 했었죠. 그런데 본인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인데, 목사의 아들인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고민을 하는 가운데 1934년 5월 24일 루터가 쓴 로마서 그 서문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번의 삶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를 받았어요.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를 받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들 오늘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의 주제는 뭡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로마서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을 5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를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렇다면 죄인인데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 그러니까 구원받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의 삶, 우리의 라이프,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 안에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면 풍요한 삶이 된다. 풍요한 삶이 된다.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그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기쁨과 화평이라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려우냐? 자꾸 여러분들은 로마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국 인천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대에 정말 성도를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큐티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큐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식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본다고 그랬어요. 오직 영적 우러라야 분별함이라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학교에서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배운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나 혼자 나도 모르게 옳다 그르다라고 이 안에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힘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바로 거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힘든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말씀 어려워요. 더 하나님 말씀은요, 낮아져서 아주 순전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시면 그렇군요.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하면 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너는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그렇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그러면 금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교대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1장부터 4장을 읽으세요. 하루에 4장을. 그 다음에 4장이 있는데 5장 1절 2절까지 읽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날은 5장 1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 읽는데 8장 1절 2절까지 읽으세요.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11장 마지막까지 읽는데 12장 1절 2절까지 읽으세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읽으세요. 이렇게 계속 로마서가 끝날 때까지 정말 순전하게 읽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을 살면서 4가지 질문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 4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존재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 자신이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소속에 대한 것,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가,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코로나 19이라는 엄청난 재난, 팬데믹, 그런 가운데 이거에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사명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마지막 4번째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4가지. 그런데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이 있다면, 답을 안다면, 그리고 그 답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1장 1절부터 7절을 택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요.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당시 이 노예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패하면 그 포로들이 잡혀와가지고 노예가 됩니다. 소수만 빼고 거진 다 노예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됐던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당시 빚을 지고 돈을 꿨는데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이 노예는 평생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짐승처럼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여권을 가지고 다니면 굉장히 프라우드했습니다. 여러분들 심지어는 그렇죠. 여러분들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영주권을 받게 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춤을 출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대단한 특권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임을 자랑했어요.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끌려왔던 바울을 신문하던 천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돈을 주고 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바로 이런 걸 자랑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특권층임을 자랑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지만 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을 위해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종, 나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종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를 특별하게 믿던 그런 유대인의 지도급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지식층입니다.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충호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오해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마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그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오지 않았는가? 스데반 집사의 간접적인 전도가 역사하는 장면이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면 되는데 주여 그럽니다. 그 얘기는 거기서 주님을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제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박해한 자, 교회는 곧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를 믿는 자를 박해한 것이 곧 나를 박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사명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 그때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은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만 들은 그 강력하고도 정말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밭 같았던 돌 같았던 자아가 깨지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는 그날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BC가 AD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외치면서 그 빛을 갚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고 외치고 주님 품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을 불렀고 우리도 부르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만 자꾸 되새겨야 돼요. 이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 주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단어는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 이게 뭡니까? 그것이 복음, 내가 복음을 너에게 나눠 주어, 이 소리입니다. 복음을. 이것을 은사라고 설명하고 있죠. 왜 은사라고 했습니까? 은사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 값없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걸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이 복음은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이 복음, 정말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사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은사, 가장 중요한 은사,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선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달라지신 것처럼, 제가 달라진 것처럼, 저를 바라보면요, 요새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우리 태규 형제가 30년이라는 단어 듣고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조금 이게 불안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태규가 이쁘기도 하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울먹울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이 울컥하고, 이게 선물이구나, 이게 선물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근데 그 얘기는 오랫동안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30년 하면 뭐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정말 저를 되돌아보면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육에 속했을 때 나의 모습을 보면 창피해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나를 주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복음은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전명희 집사 변화시킨 건 복음입니다. 정말이에요. 어느 날, 과거에도 좋았지만 어느 날 확 달라지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복음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2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서 이 아들이 누구인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첫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구약에서 37권 되는 이 구약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많은 예언을 하셨어요. 454번이나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를, 어떻게 오시는지 예언하셨어요. 심지어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태어나실 장소도 600년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언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으실 많은 핍박,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도 예언하셨어요, 구약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뿐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구약에서 무수히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예언과 약속의 말씀들이 때가 되니까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래서 이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태어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의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첫 장에서 우리는 바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그냥 선포해야 돼요. 사복음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Life of Christ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생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게 아주 성서적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족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윗 왕으로 오죠. 다윗 왕까지. 그래서 다윗 왕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예수님의 계보라 라면서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계보가 족보가 안 나와요. 노예이기 때문에 족보가 없어요. 종의 위치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셨고 그리고 노예처럼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냥 섬기는 자가 그냥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노라 있노라. 그래서 죽으시기까지 섬겨주신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누가복음은 족보가 그 아버지부터 예수님부터 쭉 위로 올라가서 노아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들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Son of Man,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왜 오셨어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에 대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선포를 시작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복음은 자 첫째는 아까 이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약속하신 말씀인데 첫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이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로서 신성을 지닌 분이시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건 구약 정말 창세기부터 계속 이게 나오잖아요. 유월절 사건도 이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를 다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지방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묻힌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다,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저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약에서 다 예언하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다. 또 예수님도 예언하셨어요. 여러분들 33년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은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시기 직전에 구원을 다 완성하시면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류 역사의 절정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모든 소망의 근거입니다. 출발이 된 거예요. 제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락 오페라에서 예수 역을 249회 하는데 저의 절정은 이 공연의 십자가 7원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딱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하면서 피아노 얇은 줄 2개가 십자가 나무 뒤에 나무에 발판이 조금 있는데 그게 이렇게 두 발로 이렇게 기대고 지금 같으면 못해요. 그때는 제가 젊어서 하면 저를 한 20m 30m 위로 끌어올립니다. 지하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커튼이 딱 내려가죠. 저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 이뤘다. 실제로 그 역을 해보니까 다 이뤘다고 고개를 떨어뜨릴 때 쇼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신학교를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무죄예요. justification. 무죄다. 빛을 내가 다 대신 갚아주었다. 속량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죽음에서 이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주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으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그 지식으로 방법으로 하는 게 아주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돼요. 그리스 사람들은 무시해요. 그렇지만 이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전달자가 돼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들도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음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첫째는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림으로 나를 구원시키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능력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셔서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으로 만드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이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바꾸게 한 것이 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싸움뿐이죠. 갈라짐이죠. 어둠이죠. 여러분들,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뭐냐? 사도다. 좀 무겁죠. 사도는 12사도만이 아닐까? 사도 바울만이 아닐까? 그런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사도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기서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이 사도라는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사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나오죠. 여기 보니까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사다. 이거 정권 대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권 대사로 주위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게 사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자살한 유다 대신 사도를 세울 때 조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해설해야 돼요. 오늘 말씀과 함께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사도의 자격이 나오는데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한 사람이 사도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면 그분이 사도예요. 예수님과 날마다 매 순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도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임명하신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내려오셔서 12명의 사도를 임명하십니다. 12명의 사도를 임명하십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시몬, 유다와 또 예수를 팔 유다, 다른 유다, 12명을 임명하십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사도에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명의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명의식이 있습니까? 사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종으로 믿습니까? 그분 사도예요. 여러분들, 이 직분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서 안수하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번 10월 달에 우리는 성표전사와 철원사를 목사 안수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큼 전도사로 임명돼서 오랫동안 전도사로 있는 교회는 참 드뭅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거기가 다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런데 참 고맙습니다. 이분들에게. 난 이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월 달 이번에 첫예배 28주년
기념주일 전이나 그 주나 그 후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드릴 거예요. 인간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임명하신 겁니다. 저들을 가만히 전 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예배를 너무 사모해요. 솔직히 목사님이라고 다 예배를 다 사모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가 다가오면 지옥같이 여기는, 너무 두려워하고 떨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천에 한두 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예배를 너무 사모합니다. 영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누가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본 사람들이 사도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시대 주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이 사도가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도들은 거기에 가다 순교했습니다. 좀 두렵죠 이 말이.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건 전설입니다. 감히 내가 예수님처럼 아니라 거꾸로. 그 다음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순교한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우리들도 어느 날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중요합니다. 이거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땅을 떠나고 주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천사 같은 얼굴로, 그분의 평생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 이 땅에 없는 아름다움을 보는 것처럼 두 손을 들고 하면서 마지막 호흡을 마치는 분도 봤습니다. 주님 손 꼭 잡으세요. 그럼 하면서 두 손을 번쩍 드는 분도 봤습니다. 얼굴이 천사같이 이 땅을 떠나는 분도 봤습니다. 어떻게 죽을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명 우리들은 이 사도들처럼은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 비굴하게 죽으면 불행입니다. 비굴하게 이 땅을 끝내지 말자고요. 당당하게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사도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사도인 거예요. 우리의 성질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사도의 삶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그리스도인은 사도입니다. 이번에 그리스도인은 성도입니다. 성도.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to follow Jesus Chris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서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모두 다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직분이 잘못하면 지위가 되고 명예가 되고 좀 나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성도를 병들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직분 때문에 변질될 수가 있어요. 썩을 수가 있어요. 많이 썩었어요. 그런데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란 열심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믿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과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과 은혜가 없으면 바르게 믿는데 실패합니다. 열심은 마귀도 열심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공위성 성공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인공위성을 띄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해 바르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목표로 가는 이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하는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현미경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의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언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가 결정하는 이 모든 것들을 들여다봐서 바로잡을 것 바로잡고 구부러진 것 피고 썩은 부분 도려내서 나의 남은 인생, 나의 남은 신앙생활 승리하는 출발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공위성이 궤도를 잘못된 인공위성이 궤도를 수정하지 않고 계속 날아가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 19이라는 인류 재난을 맞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스스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이 신앙의 궤도를 말씀에 근거하여 올바로 수정하는 이 시간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른 신앙이란 뭡니까? 하면 된다.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면 된다. 속지 마십시오. I can. 이거 아닙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왜 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궤도 수정은 뭐예요? 나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나는 할 수 있다. 안 되는 거 있느냐? 주님께 맡기자.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의 최고봉은, 신앙의 절정은 자신의 포기입니다. 나 자신의 포기. 나의 쓸데없는 교만, 고집, 생각, 결정을 포기하는 것. 이게 신앙의 절정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방법을 황복하는 것입니다. surrender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의 삶의 절정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 궁정의 힘이란 책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유행했어요. 여러분들 읽으셨죠? 궁정의 힘. 이 책이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긍정의 힘을 통해서 자기는 여기까지 왔다라는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궤도를 수정했다면 지금 감옥에는 안 들어가셨겠죠.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궤도를 수정했더라면 이분이 장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분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쓰신
크리스찬들이 많이 읽었던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얼마나 문제 있는가를 이제는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궤도를 수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그냥 밀고 나간 거예요. 이용한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진정한 믿음이란 뭘까요? 그러면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전쟁을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사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며 살게 하는 힘,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는 힘. 그리고 그 믿음의 출발은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완성은 더 많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이 말이 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죄가 죽는 거예요. 교만이 죽는 거예요. 시기가 죽는 거예요. 술 취함이 죽는 거예요. 당죄함이 죽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은 좋은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완성입니다. 믿음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하는 힘,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기십시오. 믿음은 감옥의 문을 지진을 통해서 깨트리고 열어줍니다. 착고를 풀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뭡니까? 닫혀진 감옥 문 안에서도 찬송하게 하는 힘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이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하게 만드는 힘,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웃으면서 찬양할 수 있는 이 능력,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소유하기도 하지만 내가 소유하는 그것들을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이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 하나님의 시간까지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기도 제목과 우리들의 때때로 아픔과 때때로 오는 억울함과 분함과 상처 속에 날마다 이 믿음이 스폰지의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뭡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이 시간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서 구별된 모습을 나는 드러내고 있는가? 또 이 시대의 방법과 이 시대의 환경 속에 파묻혀서 노예가 되어서 이 복음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가끔 생각하지는 않은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나의 참 복음이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있는가?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복음을 자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특별히 나는 누구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별을 하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 하나님의 뜻, 세상의 뜻, 삶도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날짜를 구별해서 주일 성소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물질도 구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첫 소산을, 참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난 누구입니까? 오늘 답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하겠죠.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성도이다. 나의 신분을 알고 나의 위치를 지키면서 주어진 사명을 다 행할 때 여러분들 그때서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17절인가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의와 기쁨과 화평이다. 평화다. 희락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기쁨이, 의가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 서신을 바다 건너 로마로 가져가도록 부탁한 사람은 바울이 부탁한 사람이 누구예요? 갱그레아 지방에 사는 여자 성도입니다. 신실한 성도로 알려진 베베 집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 중요한 서신을 부탁할 정도로 베베 집사는 바울로부터 신뢰함을 받는 자매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매가 되죠. 부탁할 수 있는. 만일 그녀가 이 서신을 분실했거나 잊어버렸거나 게을러서 오늘 잠언 26장을 읽어보면 게으름, 미련한 자, 또 이런 게 나옵니다. 게을러서 전달하지 않았다면, 내일 하자고 미루다가 전달하지 않았다면 교회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2000년 전 당시 교통 사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비행기 타면 갈 수 있지만 이 편지를 그 나약한 여인의 품에 안고 그 먼 거리를 간 베베, 대단한 여인이에요. 험한 바다를 건너갔거나 아니면 멀리 육지를 돌아서 갔을 터인데 그녀는 이 서신을 전달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겪었을 것입니다.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산의 위협, 바다의 위협. 우리는 교통이 편리하고 통신시설이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이 예배를 한국에서 들어와서 드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들어오시고 뉴욕에서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이거예요. 베베처럼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가. 바울이 베베에게 부탁을 했더니 승낙을 하고 생명을 걸고 이 서신을 정말 힘을 다해서 전달해 줬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편지를 맡겨주셨는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우리 부모, 형제와 자매와 친구들에게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고 부탁하셨는데 간절히 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전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고 있는가? 이 시간 고민해야 돼요. 무관심, 오늘 잠언서 26장에 나온 말씀대로 무관심, 게으름, 아니면 세상 일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결단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 베베처럼 기쁘게 책임을 다해서 sense of responsibility, 이 서신을 잘 전달하는 책임을 완수함으로 2000년 동안 아름다운 일이 주의 풍성하게 일어났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결단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는 나의 주 한 번만 다시 찬양하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한 주간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 한 주간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순간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Because it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it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it lives.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